하나님으로 언약을 대체하려는 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과 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기업의 아주 특징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이후에 언약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도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하란에서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날 때에도 그것을 지킬 수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을 잘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비슷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그 알맞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알맞게 편법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알맞게 믿음을 잘 따라가는데 또 알맞게 편법도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언약을 신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나에게 맞는 방법, 그 다음에 편법,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낸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엘리에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례가 첩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냅니다. 2절에 보니까 첩을 주면서 사례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첩을 주면서 그 첩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신뢰하는데 그렇게 중간중간 편법을 쓰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생각해내고 하는데, 이들의 실수의 의미가 뭔지 또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 부부와 같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믿음 생활은 잘 하는데, 잘 하고 있는데 믿어지긴 믿어져요. 잘 믿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잘 모르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방법뿐일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자꾸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자꾸 돌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장 호의를 많이 베푸는데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은 호의를 베푸는데 원망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배신하고 멀리 떠났었던 사람들이 자기 아쉬울 때 와가지고 뜬금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각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또 막 섭섭할 때도 있고 막 이렇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만 살아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들지 않으세요? 저만 드는군요. 저만 드는군요. 이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잠깐 눈 딱 감고 이거 하고, 그러면서 이걸로 결과물을 얻으면 이 결과물을 발판으로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오늘 한번 그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상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해결이 되자마자 또 다른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내 사례의 분노입니다. 아내 사례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해서
사례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도 있고 이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분노가 쌓였습니다. 쌓여서 그것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 그 언약의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 기업, 여기에 자녀가 있거든요. 자녀가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시에 그 축복의 가장 절정이 자녀에게 있는데 문제는 나에게 자녀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시동생들도 다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첫째인데 나홀과 하란은 이미 일찍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찍 죽은 시동생의 아들 조카 롯은 내가 키워가지고 제급을 내줄 만큼 그렇게 있었는데도 오직 나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에 대한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지킨 지 1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남의 집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분노에 자주 노출되거든요. 우리도 이런 분노에 자주 노출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박복하게 구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이 옆집에 개똥이는 나보다 열심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번에 진급했대요. 연봉도 엄청나게 올랐대요.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걔는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리죠? 그 개똥이네 집 애들은 심지어 애들도 공부를 잘한대요. 성실하고 말도 잘 듣는 데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이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말들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썩이고 또 남의 집 배우자들은 뭐 그렇게 막 스윗하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데 여기선 도끼 눈을 뜨고 맨날 서 있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습니까?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분노하는 게 당연합니다. 분노도 생기고 불만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 덜하는 애들이 부자도 되고 잘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주말에는 예배 드리기보다는 나가서 캠핑하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가족 화목에도 좋은 것 같고 그 내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진짜 이게 맞나? 그리고 열심히 주변을 살펴보면 그 고민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배가 됩니다. 사례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드리는 것입니다. 첩을 드리는데 여종 하갈, 자기의 몸종이었었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식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를 잇겠다. 그 당시에는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 첩을 드리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랬었죠. 당시에 첩은 당시에 아내를 정식으로 드리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굉장히 많이 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첩은 지참금 없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첩을 드리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 그거였어요. 아이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풍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생각해낸 이 방법이 아주 성공적인 해결을 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듯 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기다려도 갖지 못한 아이를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이 어렵지 않게 바로 임신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겼느냐? 첩인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는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 사례를 갖다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에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아이를 못 얻어서 첫 분인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결과를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내 아이를 얻겠다 하면서 첩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꼭 받아내야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방법을 쓴 겁니다. 나의 방법, 지혜로운 방법, 가장 합리적인 것, 이것을 갖다가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금방 나타납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이루지 못한 결과물을 금세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얻고 싶어한 걸 얻었는데 그게 결국에 보니 복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더라.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지금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건 또 뭔 줄 아십니까? 하갈의 임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갈이 임신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생긴 거예요. 사레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어요? 사레의 분노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며요. 근데 나는 아이를 못 낳네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시동생들은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갖다가 내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실행한 것 같지만 그 지혜로운 실행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머리를 쓰고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을 해놓고 나니 그 결과물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못 해낸 그 결과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서는 나오지 않던 그 결과물이 지금 금세 아주 자연스럽게 하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제 복이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요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갖자마자 사라에겐 또 다른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가 뭡니까? 그 결과물 때문인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저 주인을 갖다가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분노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번에는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왜 긁었을까요? 네가 하갈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종을 갖다 줬는데 지금 네가 뭐 어떻게 했는데 얘가 나한테 이러니? 이거 아닙니까? 네가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종이잖아. 네 몸종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 또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유인이지 얘는 몸종이고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종을 다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여기 땅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도망간 겁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도망가던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라의 몸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사라의 몸종 하갈아,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를 잘 섬겨라. 그러면서 그에게도 언약을 줍니다. 하갈이 받은 언약이 뭐냐?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 씨도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모든 사람과 대적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한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줄 거야 하는 말과 네 자손도 번성할 거야 하는 말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아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가장 큰 상징이란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나를 갖다 만나주고 그리고 나서는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가. 그러면 내가 아이를 줄 거고 이름도 정해줬고 그리고 나서는 너 아이들이 되게 많아질 거고 들나귀와 같이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하갈이 굉장히 한껏 고무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었던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정합니다. 뜻도 되게 멋있어 보여.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과 하갈에게 주신 언약이 달라요. 본래 처음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12장 2절 3절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거와 이스마엘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들에게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 그가 복이 될 것이고 창대해질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겁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결과가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의 근원.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뭐를 얘기하나요? 들나귀와 같이 살게 될 거야. 들나귀와 같이 산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비슷하죠. 한 끗 차이의 언약입니다. 한 끗 차이의 언약이고. 그런데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그 하갈은 나에게도 언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그리고 창끝 흥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갈은 확신하고 있었던 그 이스마엘의 탄생이 복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지금 아랍의 조상입니다. 아랍의 조상이고요. 오랜 세월 동안에 아랍인 하면 아랍 사람들 하면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사막을 누비고 다니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낙타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광야를 누비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장 외에는 그 어떠한 권한에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복종하지 않으면서 나그네들을 습격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약탈을 하고 뭐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지금 우리한테서도 크게 변하지 않죠. 여러분 아랍 사람들 이슬람 하면은 뭐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받아는 것인지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봅니다.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면 내가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그런 종자들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요, 그저 하나님의 기브 앤 기브인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꾸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이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뭔 줄 아십니까? 믿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 어떠한 노력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의는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면 헌금도 이만큼은 해야 되고 봉사도 이만큼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해야 돼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줘야 내가 이만큼을 받는 것, 그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제에 하나님한테 뭘 드려서 이 언약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원을 주면 100원짜리를 받아야지 그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해 드린다? 뭘로 보상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저 기부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했었던 것은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기브앤테이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계획해 놓은 시간, 내가 계획해 놓은 모양, 내가 원하는 습성, 요거대로 그대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뭘 모를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은 가끔 어린애들이 그걸 믿을 때가 있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만난 자매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자기 엄마한테 정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다 보면 주변에 다 막 말 안 들으면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는데 자기 엄마만 넌 육교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육교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짠가 보다. 이렇게 가끔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한테 너무 혼났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분노도 되고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겠다고 그 육교 밑으로 간 거예요. 그 육교 밑에서 이제 엄마 올 때를 기다렸답니다, 어렸을 때. 그때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누가 왔느냐? 화가 머리 끝까지 찬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뒤지게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러는데 육교 밑에서 주워왔대 그거에 하나 꽂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내가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럼 육교 밑에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드디어 엄마가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노력하기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철저히 여호와의 은혜로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망각하는 순간에 내가 내 엄마 찾겠다고 그 육교 밑을 찾는 그 노력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결과는 내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표 거기에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꾸 압박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가를 통해서 내 시간표대로 금세 임신을 했습니다. 누가요? 사레가요. 근데 그것이 복이었나요? 그것이 복이 아니었어요. 그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분노하고 싸웁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많이 행동하고 뭔가를 많이 얻은 걸 자랑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한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여호와의 시간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은 내가 보기에는 되게 복인 듯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닐 때는 이스마엘이 없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이 없는 것이 복이었어요. 결국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방법을 찾는 그 결과는 뭐냐? 그럼 빠르게 내가 생각한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지혜난 결국 복된 결과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답답하지요.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도 하나 나왔다가 더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니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사례가 분노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저 철저한 하나님의 베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